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리던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부적이 된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어 오면서 끝난 다음에 사무엘 상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보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미혼 남녀만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고 돌아온 싱글들을 다시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 중년기의 사별이나 또 이혼으로 혼자 된 그런 싱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아마 식상했는지 이제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당, 또 사주, 타로 이런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느 날 문득 텔레비전을 보는데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음지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상들이 공개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런 무속신앙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대략 한 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통계를 냈었을 때는 한 20만 명이었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 4배가량 더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 많이 배우고 또 과학이 발달되어 가면 그런 무속 신앙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았는데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속 신앙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구티비에서 무속인 80만 시대 한국은 왜 무속에 빠졌나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MZ세대가 왜 무속신앙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 분석해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속신앙이 우리 삶 얼마나 가까이에 와 있는지 한 상가 거리를 취재하고 있었는데 거의 두 집 걸로 한 집씩 타로, 점 보는 집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거리를 비춰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젊은 세대가 그렇게 무속신앙에 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그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무속신앙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또 취업난, 또 미래에 대한 이런 걱정이 많다 보니 내 운명은 어떨까? 내 삶이 앞으로 잘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거기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로나 사주 이런 것들은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지식과 가설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은 단순히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자기 방식대로 이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속신앙, 타로, 사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은 사람들을 더 얽매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속이나 또 점보는 사주, 타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사를 갈 때도 아무 날에나 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귀신이 일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꼭 어떤 날을 잡아야 합니다. 결혼식도 아무 날이나 할 수 없고 또 무슨 큰 일을 계획하려고 하면 피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날들일 뿐만 아니라 복된 날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은혜로 주어진 날들이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한 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나 타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길을 찾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3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아이였던 사무엘이 성장하자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찾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는 1절 상반절에서 말씀했던 것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상반절과 1절 하반절 사이에 뭔가 말씀이 빠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서 진쳤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은 서로 같은 절 안에 있지만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블레셋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었다던가, 아니면 사무엘이 기도한 후에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에베네셀 곁에 진쳤다라고 해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1절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으면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셨으니 잘 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그런 경험, 그것을 떠올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지라고 기대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혹시 깨닫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과거의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내 마음대로 묻지도 않고 결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꼭 실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을 벌린 이 이스라엘의 최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큰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블레셋과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으로 무기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으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으면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벌여서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철병거와 무기를 든 그 블레셋과 또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으니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서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자기들의 생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하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하며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한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나 보든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전쟁에서 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가서 4,000명이나 죽었으면 그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았어야 했는데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막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지 않게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일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었고 또 전쟁에서 그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던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매달리던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라도 묻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나가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생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이유가 3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3절에만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웠고 또 우리가 졌는데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 번도 실패의 원인을 찾거나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과정 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기도도 안 하고 또 회개도 안 하고 또 원인 분석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찾다가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이 있는 한 절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지금 전쟁터로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지원군이 되어서 일해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된 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2장에서 3장에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명감도 없었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백성들도 이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의 편이 되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잤더니 목사님 잠이 잘 와요. 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십자가를 이제 걸어놨더니 내가 마음이 참 편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들이 바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궤만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한낱 부적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큰 소리가 들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준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온 것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전세가 역전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언약궤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냥 괴짝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 엘리에게서 떠났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더 흥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블레셋은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을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이 과거에 애굽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크게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물리치고 나온 그 이스라엘의 신이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능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블레셋 지도자들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싶으냐? 또 그렇지 않으면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지금 전쟁을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크게 피해서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당시에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수입니다. 2절에서 이미 4천 명이 죽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3만 명이 죽었으면 3만 4천 명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거의 작은 한 지파가 전멸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에서 백성이 3만 4천이나 죽고 또 이제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제사장 2명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나쁜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대제사장은 18절에 보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또 19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3장에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배를 경시하고 그랬던 그 엘리 가문에 내리겠다고 한 재앙의 날이 바로 그날이 이날에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지금 이 싸움은 정말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했다가 지금 4천 명이 죽었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구나 하고 그만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신뢰했던 이스라엘은 3만 4천 명이라는 그런 백성을 잃고 또 언약궤도 빼앗기자 이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고 정말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구나 절망하겠지만, 바로 뒷장 5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경제가 파탄이 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서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지 못해서 오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 또 절망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다시 그 연약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순옥 집사님 11조 예물 또 선교 헌금 은순옥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오시면서 다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벌여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블레셋을 벌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가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부터 그 어떠한 일이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나아갈 때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혹시 그렇지 못해서 오늘 실패의 자리, 절망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축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